할렐루야. 네, 새해 첫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한광교회 2009년도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보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지요? 보지 말랜다고 안 보고 저만 쳐다보는 이렇게 강단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2009년도 우리 표어는 전도와 돌봄으로 끝까지 안 하시기로 오늘도 예배 전에 마당에서 단합을 하고 들어오셨어요. 전도와 돌봄으로 배가 하는 교회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전도와 돌봄으로 배가 하는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을 표어로 정해서 알려주셨는데 참 읽을 때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전도도 중요한데 돌봄도 중요합니다. 참건 주님의 마음으로 연약한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와 돌봄으로 배가 하는 교회. 아시겠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우리 모른 척하고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2009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두 분 틀렸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참으로 좋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참으로 이것을 위해 목숨 걸고 함께 한 뜻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러한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것에 투기나 해볼까, 땅이나 사볼까, 아이고 이 지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보지, 우리가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전도와 돌봄 외에 다른 것에 열심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깨달으시고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귀한 우리 한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낭비하게 됩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살지요. 나름대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라고 하지요. 나름대로 헌신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럴 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그 앞절 16장 16절에 보시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4차례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씨로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안에 사라가 잉태하지 못함을 보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름대로는 말씀을 이룬다고 한 것인데 전혀 엉뚱한 방법을 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 오직 누구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나약한 관원장 하나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의 의로 무엇을 이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다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을 원하지 인간들이 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에 낭비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은 품고 열심으로 무엇은 했으나 소득이 없다면 그것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긴 시간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내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지난 시간 되돌아보니 엉망이에요. 오늘 다 내려놓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주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밤 온전히 순종하며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부르셨고 한 번 택하신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기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렇게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약해서 내 마음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십니다. 그랬다가 골마 터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등장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 함께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에는요, 내가 한번 행하고자 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야. 나는 그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한 것은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 말이 담겨 있어요. 전능하다라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약속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할 수 있을 때 전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 입으로 약속 많이 하지만 그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도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안 나요? 납니다. 저는 우리 도아한테 수많은 부도를 남발했습니다. 방학이 되면은 아빠랑 어디 갈 거야? 못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제 우리 생일잔치가, 도아가 생일이라서 생일잔치를 했는데 우리 재수씨가 방학인데 도아는 아빠랑 어디 재밌는 데 많이 갔니? 그러니까는 도아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 아빠는 겨울은 너무 바쁘다 그랬어요. 12월과 1월은 바쁜 계절이래요.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아, 내가 이 부도수표를 남발했구나. 생각해보니까 말해놓고 지키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게 인생들입니다.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신 것은 능히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가를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말은 내가 한다 이 녀석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내가 한다, 내가 하면 잘 되지 라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맞을 때에는 상관없습니다만 내 경험과 내 의지로
아브라함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은혜의 담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전능한 하나님, 내가 한다, 이 말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행한다, 내가 이룬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생은 말이에요, 조급하다가 기다리지 못하다가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말라 비틀어져도, 우리 마누라가 말라 비틀어져도 할머니가 돼서 모든 것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바다의 모래를 볼 때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러나 자기의 의지로 실수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잠시 더디 가는 것 같다 하여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도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을 때 내 방법으로, 내 혈기로 일하지 마시고 어디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셔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지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간이 다 달라요. 어떤 이는 20대에 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30대에 오기도 하고 또 왔다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다시 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찬송만 하지 말고 삶을 맡기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뭘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하라. 완전하라.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축첩 행위도 알고 있었어요. 말씀에서 어긋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다시 한번 깨우치신 다음에 완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시면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정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끗하게 사세요. 깨끗하게. 완전하라. 우리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위에 선 온전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온전한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완전한 삶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얼마나 많이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실 때에 그저 처음에 한번 튕기지 마시고 처음에 아멘, 그것이 주의 뜻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일합니까? 봉사합니까? 나를 죽이시고요, 주님만 살리세요. 우리 지난주에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처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 예배로 그렇게 하라 그랬을 때 다 못한다 그랬어요. 회의들을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하니까 해요, 못해요? 대답들을 안 하시네. 해요, 못해요? 그 목사님 생각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왜 못한다 그래요? 비록 밤 10시 반까지 아낙네들이 오징어를 썰었지만 그걸 빨리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여럿이 해서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잘 먹었어요. 예. 처음부터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자 그랬을 때에 아멘 했으면 얼마나 더욱더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꼭 우리 한반도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튕겨야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중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전도도 올해는 2번 해야 됩니다. 벌써 가슴이 졸이시죠. 전도잔치 2번 있는데 이제 2주 있으면은요 또 태신자를 품을 거예요. 품자 그러면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완전한 거예요. 외식하란 말이 아니에요. 무슨 기도를 무릎 꿇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주실 때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거예요. 품으라 그러면 품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지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주세요.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선물하라 그러면 선물하세요. 아멘입니까? 데리고 오라 그러면 데리고 오세요. 아멘입니까? 4월부터 신방을 다닐 것인데 나눠준 전도지가 요래에 소복기 순서대로 쌓여 있으면은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에 대신방을 다니면서 봤어요. 소복기 쌓여 있는 전도지들을 순서대로. 그거는 나눠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심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에서 무엇으로? 아브라함으로. 이게 정신개조 시켜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언어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그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이 열국의 아비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뭐예요?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많은 자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뭘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냥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 연약함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뭘 행하라는 거예요? 뭘 행하라 그랬어요? 할례.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예요. 할례를 행하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여 이름을 바꾸고 새끼손가락을 니네들은 다 잘라라. 그거 조폭 같아요. 아무리 생각. 기억은 많이 날 것 같은데 새끼손가락 자른 거 볼 때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지 못해서 이 모양이 됐지. 자를 때마다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남성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잠시 고통은 있지만은 잊혀지게 하시고, 그러나 고통 중에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축첩을 했던 그 불신했던 걸 생각할 것이고, 새롭게 아브라함의 씨로 사라를 통해서 민족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좋은 장치를 주신 거예요. 아픔 속에서 기억하고요. 아마 남성들은 소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랬지. 이게 참 하나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참 하나님한테 지혜롭다 그러니까 참으로 죄송한데 지혜 중에 지혜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까먹지 말라고 실수했던 육체의 흔적을 남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불충실하며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해 주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불신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흔적을 남기십니다. 또 다른 육체의 할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난이라고도 하고 징계라고도 합니다. 이 바라기는 우리들 처음부터 주께서 요구하실 때에
아멘으로 신실하게 나아가심으로 이러한 흔적들이 필요 없는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17장 23절에 있습니다. 17장 2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참으로 감동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말씀하신 대로 내게 말씀하옵소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이옵니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잘했어요. 깨달은 이후에요. 비록 또 실수하지만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를 따라하세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바꿔서 따라하시죠.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형통한 길.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믿음도 더해 주시고 그에게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그저 아브라함의 그릇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나 별 영적인 소득이 없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연약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맡기시고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날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기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풍성할 때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더 주님 앞에 붙잡고 메어 달리심으로, 순종하심으로 모두가 죽겠다고 하는 이때에 살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아브라함의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 한광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교회, 세우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어버리시고,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움직이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주의 복음 전파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